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말 한글과 헬라어는 어순이 다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오늘 본문 16절은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그가 하는 말을 당연히 알고 있다는 뜻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당시 노예 제도에 착안해서 노예가 오직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듭니다. 그런데 표현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16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라고 하면서 마치 로마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데, 스스로를 종으로 파는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성도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의 삶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을 로마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노예의 삶을 예로 들면서 종은 18절 19절의 의와 22절의 하나님을 섬기든지 혹은 죄를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두 선택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마치 아직 죄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처럼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은혜 아래 산 사람이 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삶을 청산한 자는 하나님과 의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준에 의하여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제사를 드린 제물도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를 지켜야 했고,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평과 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그 율법이 짐이 되고 억지로 하는 그런 규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원치 않았지만 율법의 규정 때문에 억지로 지키려 했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예배 시간에 유대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법이나 절기, 율법의 세세한 규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린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는 법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절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6장 1절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을 받았기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한 그 질문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는 믿는 자들은 더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14절의 말씀을 악용해서 잘못된 논리와 적용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에게 반박하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 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바울은 노예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은혜가 다스립니다. 믿는 자는 율법의 규율에 의하여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새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실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죄가 왕노릇하는 데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왕이었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이라도 다시 죄에게 순종한다면 죄의 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들여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가 다시 세상의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되시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본문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란 죄를 위해 살아가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는 자신의 의지나
목적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죄의 노예일 때는 이기심과 정욕과 교만과 물질주의와 쾌락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죄의 노예는 베드로가 지적한 대로 세상의 더러운 곳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렀다고 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스스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인간의 죄악된 교만에서 불순종이 찾아오고 시기와 질투 등 온갖 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명예의 노예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자기 연민과 시기심, 상한 감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공의 노예가 된다면 충동과 피로, 근심, 두려움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숭배하는 세상의 것들은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받는 것은 없느니만 못한 것들입니다. 우상숭배의 유일한 혜택이 있다면 그것은 망가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렸고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입니다. 술에 탐닉하고 성적으로 방종하며 육신이 옳다 여기는 대로 자신을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삶의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섬기는 자에 따라서 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사망에 이르지만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말하였습니다.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교훈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교훈의 본이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순종치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전해진 진리를 마음으로 믿을 때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생각을 굴복하여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말은 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곧 그 어떤 의로운 일도 행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였지만 이제는 죄에 대하여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의의 종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란 의에게 순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죄에게서 벗어난 자는 의라는 새로운 주인을 섬깁니다. 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도덕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종이 된 자는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영생이라. 아멘.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의 구원을 받아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속사람의 거룩함과 우리 몸의 행위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이는 죄의 권세를 이긴 삶을 통하여서 죄의 몸이 의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와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23절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선물과 반대의 뜻은 일에서 얻는 싹 또는 임금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죄의 행동을 가져왔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싹을 얻게 했습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이며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영혼은 자신에 대하여 둘째 사망인 지옥에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주는 자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영생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선물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죄를 범했기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영생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에덴에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생명입니다. 만일 영생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의 선물로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 믿는 자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며 이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3절인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은 죄의 권세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죄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자신의 지체를 불의, 부정과 불법에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는 삶은 결국 사망에 이르러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은혜와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며 결국은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체를 전과 같이 죄에게 드린다면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섬기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순종과 의의 종으로 살아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